오늘 시간에는 이 땅에 남는 자, 이 땅에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들의 자손이 번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이 유다 땅에 남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로 맺으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또 위로는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남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그 영이 내게 내리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는 이 말씀,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한번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 이 마지막 환난 날에 바로 그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바로 이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셔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사야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서 11장에서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은 마태복음 3장에서 임한 우리 주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 또 모세에게 그 사사들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교회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이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죽지 않게 하는 여호와의 영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마지막 환난 날에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여기서 한 어린 양으로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한 어린 양, 여기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한 어린 양은 같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뿌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되시는데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나오게 된다는 것.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한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주님이 뿌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 있는 그 유다 지파, 바로 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그 다윗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어린 양이 바로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뿌리에서 그 싹이 나오게 되고 그 싹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 이 7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싹이 나오게 되고 그 싹으로 이 일곱 눈을 보내신다는 것.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현재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고, 이때 임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어린 양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된다는 것,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것. 그 뿌리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그 천사 위에 여호와의 영이 환난 날에, 마지막 환난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이 말씀, 그리고 시편 45편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환난 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 이하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은 바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그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여기서 네 개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것.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을 그 싹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온은 바로 이 성소이고,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예워싸인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예워싸인 성읍, 그 시온에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바로 그 응답을 환난 날에 주실 때 그에게 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자,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이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그 일곱 눈을 싹에게 부으신다는 것. 이 싹이 바로 왕이 되겠고,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데, 바로 이 성소로, 그 시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가, 이 시온이 마지막 때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돋는 나라, 이 해돋는 나라에 바로 이 성소, 이 시온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서 반드시 그날에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할 때, 이 일곱 눈이 임할 때, 이 즐거움의 기름이 임할 때 반드시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육체의 생명까지 반드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지혜인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이고, 바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 성소로, 그 땅으로, 그 성소가 있는 땅으로, 그 시온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할 때, 이 해돋는 나라에 임할 때, 이 해돋는 나라의 그 작은 성읍에 이 응답이 임할 때, 거기에 그와 함께 있으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영혼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 환난 날에 그 육신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깨어 기도한 자들이 영혼은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갈 수는 있어도 육체의 생명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하려면 반드시 그 응답이 임하는 날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땅에, 해돋는 나라에, 그 작은 성읍에, 그 성소에, 그 시온에, 거기 있어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고, 나를 보내사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그 지혜를 보내셔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된 자, 이때 갇힌 자, 바로 사망과 음부에 사로잡혀간 그 모든 이방의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은 바로 그 피 흘림 당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피 흘림 당한 그 백성들에 대한 그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과 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이 말씀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말씀은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지 말고 세계로 흩어지지 말고 이 시온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라는 것.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하나님의 종들이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준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 이들이 의의 나무인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한국 땅에서 그 해도는 나라에서 그 해도는 나라에 있는 그 예워싸인 성읍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이 한국 땅에 살아남아서 이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었다가 그 죽은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그 죽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육체까지도 그 육체의 생명까지도 의의 나무가 되면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로 파송이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만국에 보내심을 받을 그 천사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9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이 도피한 자들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자,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도피한 자, 피한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도피한 자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 도피한 자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을 한 자들이, 그 산으로 도망을 한 자들이 바로 도피한 자들이 되겠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족속은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라는 것, 바로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피하여 남은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해돋는 데에 있는 자들은, 해돋는 나라 한국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이 성소, 이 한국에 있는 자들은 그 예워싸일 그 성읍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남겨두시는 자들이 바로 그 지혜와 이 도피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의인나무들이 되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이 피하여 남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 영혼도 살아남고 육체도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지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의의 나무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의의 나무들이 세계 만국에 보내심을 받아서 인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지혜를 문나라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증언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백성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믿는 자들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은 마지막 환난 날을 향해서 그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마지막 환난 날에 또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성소가 있는, 그 성소가 지어질 바로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은 그 예워 쌓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자기 곳이 그 싹이 있는 곳,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이 있는 곳이 바로 나 있는 곳이 되겠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시온이 되겠고, 그 성소가 있을 그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 이 시온, 바로 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성소에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시온이 바로 시편 20편의 성소이고, 그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에서, 그 성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이 성소이고, 이 시온이고,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 눈이 그 환난 날에 그 의인들의 장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고 하였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지혜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서 반드시 이 지혜를 먼저 섬겨서 그 누구보다도 영광된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리에, 그 환난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